안녕하세요. 저 이동복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예배를 연구해서 한 15년 됐나 봅니다. 미국에서 제가 예배학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 음악 박사까지 제가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15년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가르치거나 뭐 실제적으로 제가 책을 아직 출판하지 못했는데 책은 이미 써놨습니다만은 대학에서 제가 한 뭐 몇 년 동안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예배를 연구하고 성경적인 어떤 원어를 통해서 제가 예배를 규명하는 거죠. 학문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통해서 예배를 규명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좀 남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예배를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사역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로 예배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뭐 물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규명한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예배 뭐 한자입니다. 한자에서 이 예배라는 말은 뭐 예자가 예의를 갖추다, 경의를 갖추다. 배라고 하는 말은 절하다, 감사하다, 뭐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또 오늘 전통적으로 어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여러 가지 지금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파들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로 축약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역사를 뭐 간단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과 실천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배를 위한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물론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근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인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불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이것도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일에 온전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뭐 어쨌든 제가 앞으로 쭉 이제 강의가 수십 번 이제 지나가면서 모든 게 다 이제 해명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공부하게 된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성경적인 구원관,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쓴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장대하고 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은 예배의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항변을 해도 대답할 말은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구원마저도 예배를 통해서 규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까 예배도 제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써질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창조 시대 이대 이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진 못해요. 물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인간이 알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정경화된 우리 성경을. 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완전한데 계시도 완성이 돼 있고 기록도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포되는 말씀은 자, 칼 바르트에 의하면 자, 이제 설교죠. 설교. 선포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는 것이니까 설교인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제일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뭐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사실 쓸모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탄생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신약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시대에는 이제 지금 교회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이며 교회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선포가 됐어요.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선포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중세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선포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에 기초해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신약 교회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영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을 때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인데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신약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 시대 또 그랬지만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기에.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캐톨릭 교회죠. 중세는 뭐 캐톨릭 교회하고 동방 정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 교회들이 정통 교회라고 말하는 그 정통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뭐 화채설을 만들어내거나 뭐 미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면죄부를 만드는데 심지어 너무나 악한 일들이 이제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루터가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루터가 나오기 전에 종교 개혁은 루터가 사실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루터는 거기에 불을 갖다가 붙인 사람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에 성경 번역,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생기면 그거는 잘못된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형상, 뭐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말보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사람도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물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상징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형상이니까 형상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Ancient Future Orienteering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 Ancient Future Orienteering이라는 이 말은 레너드 스윗, 로버트 웨버 같은 세계적인 워십학자, 레너드 스윗은 예배학자이면서 이제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로버트 웨버에게 이제 공부한 뭐 한국의 거의 유일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Ancient Future Orienteering이라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대 미래의 순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대 미래 순례. 그러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데 자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난 때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계시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떠난 지 2000년이 됐는데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2000년이 넘었죠. 그러면 그 2000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대를 무시할 거냐? 현재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예배를 하면 맞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는 과거로부터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 현재, 미래의 순례다.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 전통을 성경을 벗어나서 또 역사를 벗어나서 우리가 확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중세 암흑기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도 다 알아야 오늘날의 우리 예배를 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래를 통해서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걸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악이 제일 뭐 어떻게 보면 교회 음악에서 제일 빨리 타락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음악이 제일 빨리 세상의 음악에 영향을 받잖아요. 뭐 설교자들의 설교가 물론 그렇기도 해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성경적 전통, 유대교나 우리 뭐 중세기에 또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설교자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 오늘날의 예배자들 속에서 하시는 설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상업주의적이라는 거죠. 소비주의적 성향의 설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상업적인 논리, 마케팅 어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필하고 감정적으로 더 변화가 있고 이거는 어떤 낭만주의 시대 뭐 그다음에 심리학의 발전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부흥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점차 설교가 감정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설교는 너무 감정적인 데다가 유머러스하고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원래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거는 굉장히 타락한 설교자들의 모습이 되겠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음악이라는 거는 세상 음악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기에는 음악밖에 쓰지 않았단 말이죠. 뭐 세상에는 뭐 굉장히 뭐 있었어요. 소나타도 있었고 세속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춤추는 댄스 음악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가요라는 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못 부르게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 음악인지 교회 음악인지 분간이 됩니까? 전혀 분간 안 됩니다. 가사 때문에 조금 분간이 되지만 심지어는 뭐 거의 세속 음악이 교회 음악이 됐고 모든 악기도 다 동원해서 이게 교회인지 경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시끄럽잖아요. 예배 음악 자체가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이러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통을 자꾸 깨니까 자꾸 깨고 세상의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세속화됐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상 속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는 다시 성경적인 전통과 우리가 교회에 원래 그 교회에 카운슬이 있었어요. 카운슬.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전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모든 교파를 다 팔 수는 없어요. 교파들이 너무 지금 이단화돼 있고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러한 예배와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모으자 이거죠. 우리가 모아서 본질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성경의 전통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따라가는 교인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열심히 이제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교도의 예배가 되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되고 우상 숭배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이렇게 규명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교도들처럼 예배하진 않죠, 분명히. 뭐 심지어는 이교도 예배가 지금 잔뜩 기독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보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보는 우리 기독교 예배는 무속 신앙의 전통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어요. 혼합 종교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상숭배적인 예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예배 형식과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예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은사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배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죠. 잘 이해하십시오. 예배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하라.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복 받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세속화된 소비자주의적, 상업주의적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예배를 드려서 교회들이 돈을 많이 축적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뭔가 교회가 이익을 얻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목회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자, 예배를 드려서 왜 교회를 짓는 돈이 필요합니까? 야, 뭐 헌금을 그렇게 많이 꼭 걷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자꾸 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즐겁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이익을 보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격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회를 지금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교회가 흘러오면서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짧은 시간에 변화되진 않겠죠.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 다 되셨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뭐 기도할 줄 알고 주기도문도 외울 줄 알고 사도신경도 외울 줄 알고 그런 것들은 변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으로 익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이거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일날 가가지고 자기 복을 받으려고, 또 자기가 뭐 삶에 무슨 이익을 받으려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 이게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드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린 예배가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 예배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길게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도 뭐 열고 학위 과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십시오. 일단은 저의 책이 이제 출판이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다라쉬라는 말이 있어요. 다라쉬. 자, 이 다라쉬란 말은 하나님을 구하다. seek 한다는 거죠. 영어로 seek. 하나님의 신성을 구하는 거예요. 신성.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신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자, 우리가 뭐 개신교 예배하고 뭐 캐톨릭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개신교 쪽에는 신성 부분이 약해요. 거룩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 다 인간적이다.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톨릭 예배를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동방정교 예배를 진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죠? 동방정교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예, 저는 동방정교회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침례교단에서 했는데, 자, 거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죠. 동방정교회 뭐 캐톨릭을 이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진짜 예배라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야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물론 이 fear라는 말이 뭐 고음이 나타나서 두려워할 때 떠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이게 너무 약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버릇없어 무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 속에는 경건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해. 그분 앞에 그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아니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 앞에 여러분이 안 떨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심지어
오늘날은 뭐 대통령 보고 떠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독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떨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거죠.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없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뭐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팔짱 끼고 앉아서 무릎 꼬고 저기 다리 꼬고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즐긴다고 뭐 찬양대의 찬양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껌도 짝짝 씹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영화 보는 거예요. 관람하고 오는 거죠. 예배를 관람.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가볍게. 어? 웃기는 설교는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다. 말 그대로 serve입니다. serve, work.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항상 같이 한 명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거죠. 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 자체도 뭐 개인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구원 자체도 개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라는 건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브한다, 월크한다는 말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면 되죠.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샤라트란 단어인데 이 말도 섬기다, 뭐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흔히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니스트리. 자, 미국에는 목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니스터인데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서브한다는 거죠. serving. 다섯 번째는 샤카라는 말이에요. 샤카 또는 샤하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샤카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다. 말 그대로 bow down. 우리가 제일 예배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용어는 샤카가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느가시라는 단어인데 이 느가시라는 단어는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가까이 또는 다가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다고 우리 이름을 붙여주셨죠.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여섯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면 더 분명해지는 단어들이 생기는데 첫째는 라트레이아, 라트레오라는 단어, 라트레이아라는 건 명사고요. 이 단어에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워십. 물론 워십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죠. worthship,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한다. 그래서 worthship이에요. 원래는 worthship인데 그 th가 빠지고 worship이라고 된 거죠. 자, 워십 서비스를 한 단어로 미국에서는 예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개신교들이 사용하는 용어죠. 개신교에서는 모든 예배를 워십 또는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자,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도 명사형으로는 레이투르기아인데 이 단어에서도 또 하나의 공식적인 예배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리터지라는 거예요. 리터지. 여러분 아마 평생 이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리터지라는 걸. 자, 리럴지 뭐 영어 발음으로 리추얼이라는 말이 있죠. R-I-T-U-A-L. 리추얼. 자, 이 리추얼이라는 말은 의식적이다 그 말이죠. 어떤 뭔가 여러분이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 여러분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의식이 있죠.
그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 형태를 레이투르기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은 그렇게 존엄하고 웅장하고 자 뭔가 의식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제 교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고 있는 예배 용어거든요. 워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리톨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입 맞추다, 말 그대로 입 맞추다. 무엇을 향해서 입을 맞추다 그런 말이죠. 프로스쿠네오. 예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존경과 사랑과 무엇을 다 내가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거기에 완전히 담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혼자는 우리가 막 웅장하게 예배드리는 거 혼자는 못 하잖아요. 뭐 섬기는 것도 혼자는 못 하는 거고. 근데 이 세 번째는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입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세보라는 단어인데 이 세보라는 단어는 rever, to worship,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 여기에 담겨 있죠. 뭔가를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용어가 꼭 뭐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왕에게도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뭐 부모님에게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왕이나 부모한테 예배할 때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인간화된 예배인 거고. 그러나 예배라는 단어가 꼭 뭐 교회에서만 쓰이는 용어처럼 들리지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예배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이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것도 예배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예배의 표현인 거예요. 조상에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조상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상을 차려놓고 뭔가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두 번 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경배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사람에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우상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인간을 대접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인간에게 절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하나님처럼 왕을 높여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왕에게 절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런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버라는 말에서 레버런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 또 성직자들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레버런드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뭐 개신교에서보다는 뭐 동방정교회나 또는 성공회 있죠, 성공회. 그런 교단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뭐 많은 교단에서는 목사님을 클러지라고도 하고 프리스트라고도 하고 뭐 개신교에서는 미니스터라고도 많이 하고 뭐 패스터라는 말은 이제 이런 예배와 관련한 거라기보다는 패스터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람, 목양이죠, 목양.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는 말에서 이제 패스터를 쓰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는 이 세보라는 단어가 예배하는 자, 워시퍼, 예배하는 자라는 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뽑은 이 9가지죠. 9가지, 10가지인가요? 10가지네요. 자, 10가지 이 단어들은 모든 성경적인 이제 뒷받침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제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liturgy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worship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라트레이아에서 왔습니다. 라트레이아. 리터지라는 용어는 레이투르기아에서 왔습니다. 레이투르기아.
둘 다 헬라어에서 이제 온 말이기 때문에 뭐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용어고,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의미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런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워십이란 단어보다는 리털지란 단어가 좀 더 파블릭 듀티를 강조한다. 말하자면 좀 더 뭔가 장엄하고 의전을 갖춘, 예식을 갖춘 그런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리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구분해 보면 알아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약 40억인데 그 중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동방정교회 아니면 캐톨릭이거든요. 제일 크죠. 동방정교하고 캐톨릭 다 합치면 한 25억 될 거예요. 그러면 그 30억 가까운 그 사람들이 왜 워십을 안 하고 리터지를 하느냐? 그들이 믿는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이 뭐 즐기고 떠들고 막 웃고 막 춤추고 이런 거를 그들은 예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워십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리털지는 동방정교회 뭐 이따가 얘기하지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캐톨릭, 또 심지어는 일부 뭐 루터 교회는 물론이고 감리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긴 한데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딱 비교가 됩니다. 이들은 예배가 일단 경건해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거죠.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바알에게 예배 드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그 850명 선지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막 뛰놀고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신을 불러라, 신을 깨워라, 지금 잠자고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그게 예배일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워십이냐 리털지냐,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용어만으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워십은 쉽게 얘기하면 문화가 바뀌는, 계속 문화는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제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 자,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변합니다. 나이를 존중하더니 지금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돈 있는 놈이 존경을 받는 시대. 자, 이런 것들은 역사가 변화에 따라서 시대 문화가 바뀌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적용시키고 그거를 갖다 따라가는, 변화무쌍하게 따라가는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워십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리털지는 성서가 성경이 말한 그 예배의 전통, 이거를 딱 고정시켜 놨어요. 캐톨릭은 물론 그래도 꽤 많이 변해요. 루터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교나 캐톨릭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동방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 동방정교회 가면 1세기, 6세기 예배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발전한 것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쭉 발전을 했거든요. 그 때의 예배를 그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 리털지를 추구하는 예배자들이다 이거죠. 근데 그쪽이 훨씬 교단이 커요. 아시겠지만 어, 크리스마스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워십을 드리는 개신교들인데 세속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크리스마스 자체가 틀려요. 1월 6일 날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우리 예배는 워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설교 중심이에요. 설교자가 거의 예배의 뭐 핵심이고 모든 걸 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돼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들으러 온 거죠. 이게 엄청난, 저는
예배에 있어서는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를 하는 이 예배들은 전부 인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예배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서와 내가 받아들이는 교육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언어적인 것들에 의해서 예배가 판단되고 예배가 잘 드렸냐 못 드렸느냐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인간이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자신이 예배 중심이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리털지를 강조하는 예배에서는 적어도 공동체적인 뭐 공동체적인 기도도 공동체적으로 하고 성찬도 다 예배를 하는 분들은 성찬 자체가 없죠.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자, 리털지를 하는 예배는 항상 성찬이 있어요. 왜 성찬을 중심에 놓느냐?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성찬이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예배를 워십을 드리는 사람들은 설교에 그게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는 걸 별로 못 들어요. 뭐 부활절 때, 뭐 고난주일 때는 좀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타락한 이유는 예배를 인간화 시켰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형식은 어쨌든 리털지를 따라가야 돼요. 뭐 설교를 리털지 형식으로 하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밥을 먹는데 아무렇게 막 비벼서 막 짬뽕 해가지고 수저로 막 퍼먹는 두세 사람이 막 수저 넣어가지고 퍼먹는 이런 음식은 그냥 급할 때는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모든 밥상에 반찬들이 쫙 정렬이 되고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그죠? 국도 잘 퍼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의식을 갖추냐고요? 밥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비벼가지고 같이 퍼먹죠. 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을 앞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지금 짬뽕으로 드리고 있다니까요. 찬양인지 기도인지 설교인지 뭐 몰라 그냥 형식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는 형식이 아예 없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리털지 예배를 꼭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가보시라 이거야. 뭐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가야 될 부분도 많아요.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예배가 지금 너무 인간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타락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캐톨릭을 옹호하거나 뭐 동방 정교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개신교에 비하면 신학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교도화된 신학이 많아요. 동방 정교회나 카톨릭에는 이교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성자를 숭배한다든지 뭐 성인들의 뭐 미사, 죽은 자들을 미사하고 뭐 마리아 숭배 뭐 과거에 다 없어진 거라 하더라도 그 자취가 남아 있단 말이죠. 오늘날 물론 그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오늘날도 다 개선을 했어요. 가톨릭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카톨릭도 많이 문화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막 나갔다 이거죠.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고 뭐 저는 이런 그 지식적인 걸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이거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공감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의 그 유튜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 뭐 제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전파하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믿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전파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저는 어, 혐오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뭐 반신반의 또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가면서 우리가 같이 공통점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100% 옳은 사람도 아니고 100% 여러분들에게 다 진리를 증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좀 더 배웠고 제가 좀 더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제 카카오톡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생명을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행복의 길을 찾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쫓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